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321장을 부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그저 외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최병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 잠잠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이 귀한 성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내 뜻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주님이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희망의 불길로 샘솟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교회임을 알고 부부가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행복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가 먼저 변화되고 거듭날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올 한 해에는 우리 가정들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들로 자녀 문제와 부부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낙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두천을 주님께, 태국을 주님께 작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명과 비전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주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며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이러스로 움츠렸던 우리 몸과 마음이 움직여져서 섬김의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해가는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더 어려워질 팍팍한 삶 속에서 불안과 고통과 차절보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를 공급받아 흔들림 없이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낙원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흐르는 이곳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기도가 흐르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흐르는 이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180장을 우리 한 장 더 부르십니다.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말씀 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 학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1311쪽 학개서 2장 1절입니다. 이제 말씀 묵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16년 전에 시작된 성전 건축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입니다. 학개 선지자 성전 건축을 재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되 우리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자고 말을 하지요. 학개의 재촉에 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달도 못 돼 이 성전 건축은 또다시 중단이 됩니다. 중단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방해 때문입니다. 에스라 5장 6절을 보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인 다스느라와 스왈 보스네 등등의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 왕인 다리오 왕에게 고소장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에 의하면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고 하는데 16년 전에 성전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16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인데 또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때 방해꾼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건축 현장을 찾아옵니다. 자기들도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이방인 너희들에게 이 거룩한 사역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성전 건축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발끈합니다. 자기들이 비록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였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비록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 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해도 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방인들에게 못 맡긴다는 거예요. 피가 섞인 사람들,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외에는, 그 외에게는 못 맡긴다는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성전 건축 중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16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 누가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그 우려가, 그 걱정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 건축
방해로 중단돼 버렸어. 또 하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성전의 모습 때문이에요.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어 한 달쯤 되었을 때에 이제 윤곽이 보입니다. 3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솔로몬 성전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본 노인들이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다고, 그때 비하면 이거 형편없다고 탄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탄식은 처음이 아닙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 엉엉거리면서 웁니다. 너무 보잘것없다고. 오늘 하나님,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수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너희들의 말처럼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 보잘것없다. 내가 봐도 보잘것없다. 하나님이 수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잘것없는 모습에 하나님도 수긍할 정도니 이 성전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신나게 일하겠습니까? 뭔가 가치가 있어야 자기를 투자하지요. 하나님이 봐도 보잘것없는 성전이라 그러는데 뭐 신나게 일하겠습니까? 맥이 빠지지요. 결국 힘 빠지고 맥 빠져서 성전 건축은 중단돼 버리고 만 거예요. 성전 건축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팽개쳐 둘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팔 걷어붙이고 의욕적으로 뛰어들었는데 한 달도 못 돼서 방해와 그리고 낙심에 중단돼 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 또다시 시작된 방해와 어이없는 결과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요. 지난주 어떤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나이 50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되돌아보니 아무 성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모든 것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일 다 했는데 결과가 보잘것없어서, 결과가 볼품이 없어서, 아무 성과가 없어서, 성과는커녕 완전히 빈털털이라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딱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된 방해와 너무 어처구니 없고 보잘것없는 결과물에
주저앉아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은 4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개개인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합니다.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굳세게 하라. 이 말의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기본 어근은 달라붙다는 거예요. 달라붙다, 잡다, 강하게 하다, 붙들다, 붙들어 매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 무슨 말입니까? 꽉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너에게 닥친 일들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습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래도 없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네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너 혼자의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굳세게 하는 것,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굳세게 하는 거, 이거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굳세게 하는 거, 이거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세게 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내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주스님으로 굳세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또 하나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 그 문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와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건축 경비를 대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 물자, 짐승 다 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든지 그들을 돕지 않거나 또다시 방해하거나 이 명령을 어긴다면 너희의 집에 들보를 빼내고 너희를 거기에 매달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다리오 왕이 공문을 내려요.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라고 험담하고 고발했던 사람들 자기 재산 가지고 오고 자기 나라의 세금 다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돕게 돼요. 여러분, 컴퓨터도 없고 제대로 된 종이 한 장도 없는 시절에 20년 전의 문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도심이.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다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엉엉거리고 울었지만 성전 건축은 멋지게 마무리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 기원전 524년에 세워져서는 예수님 때까지 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 때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을 헐고 기원전 20년에 이 설고 여기에 자기가 헤롯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여러분, 이 세 성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요? 성전은 세 개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두 번째는 오늘 수룹바벨이 지은, 또 하나는 헤롯 왕이 지은 성전. 이 세 성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고 쓰여졌던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뒤, 즉 BC 956년에 7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몇 년 사용했습니까? 350년. 그리고 헤롯 성전, BC 20년에, 기원전 20년에, 예수님 태어나기 20년 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건축한 성전이에요. 이거 AD 64년까지 짓습니다. 무려 성전 건축만 84년 동안 져요. 어마어마하지요. 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바로 이 헤롯 성전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84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전 완공하고 6년 지난 뒤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몽땅 다 무너집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예수님 예언처럼 다 무너져 버려요. 솔로몬 성전 350년 썼습니다. 84년이나 건축한 헤롯 성전 6년 사용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요 500년이에요. 500년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즉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또 4년 동안 건축해서 드디어 완공을 시켰어요. 4년 뒤 BC 516년 성전 건축을 끝내요. 여러분, BC 20년에 헤롯 왕이 이거를 헐고 다시 성전을 졌으니 이 성전이 사용한 기간은 무려 500년인 거예요.